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탈선하고 딴소리하고 별짓을 다 해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최고의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이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는 뭐하는 도구였냐면 흉악한 범죄자들,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라 매달아 사형을 집행했어요.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양쪽에는 강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로 아주 흉악한 강도예요. 그 세 개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아주 큰 범죄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당시까지는 십자가만 보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단도대에서 죽는다거나 사약을 받는 건 금방 죽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요, 그 뜨거운 대낮에 십자가에다 사람을 달아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 사랑의 최고의 능력이 된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산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라고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세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여? 살린다,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무식하게 위협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죄인의 단체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웃기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실천한지 아십니까? 그 흉악한 어려운 십자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욕하고 모독하고 뼈짓당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해서 온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옆에 달려 죽는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흉악한 강도. 그런데 예수님은 너 같은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너는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십자가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십자가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성경을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을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 그리고 성경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피를 흘림을 제사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 송아지,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뭐 한다고 했어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로 속죄함을 받게 했는데 하물며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세요. 세 번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한다, 그 말씀. 마귀는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남북이 갈려져서 이 고생을 합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다가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면요, 가정이 파괴돼요. 직장에도 죄가 들어오면 직장이 문제가 돼요.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교회 사탄 마귀 역사로 시끄러워져요. 이 죄는 왜 그러냐면 죄는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삼으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로마서에 뭐라 했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피 흘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관계가 화목이 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종과 행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하고 하나가 된 것이 십자가의 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그날 그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 운명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의 사이를 가리운 휘장이 있는데, 커튼이 있는데 그것이 가운데서도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동안 가리워졌던, 죄로 인해 가리워졌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뭐라고 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 신앙을 가졌으면 누구와도 원수되게 하잖아요. 화목하는 일을 힘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사탄 마귀는 갈라지게 하고 이간질을 잘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과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이 사람은 10중 8구, 아니 100%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마귀종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적행위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이간질시키는 직분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라고 말해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가지고 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야.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도 화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화목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다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복해서 완전히 죄 짓는 일에 쓰고라.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피조물들과도 화목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왜? 이 사람들이 와야 모든 피조물이 화목하게 보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과도 다른 피조물과도 화목하는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인생을 패배자로 살지 마세요. 비록 실패하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만 같이 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